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살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세 번째 시간입니까?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는 것은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해하는 건 기본적인 지혜예요. 그런데 본문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마시는 무슨 신령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래요. 따라서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심령으로 여러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고 내 자신도 그러한 시험에 들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신령하다는 얘기를 단순히 그냥 뭐 외적으로 믿음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령의 자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신령한 너희라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은 신령하다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게 세상의 영은 막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신령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게 뭐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성령의 가르친 것이 뭐예요?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는 그것으로 여러분 분별하는 게 신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모든 걸 헤아리고 살필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냥 내 지각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 성령에 가르치고 인도하신 그것을 깨닫는 사람, 믿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것에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길감대로 인도하니 성령인데 성경은 우리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자녀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삶의 일과 범사에 숨쉬는 순간에서 성령의 가르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고 그들이 곧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다른 자가 아니고 신령한 자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쫓아가며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신령한 너희는 그런 표현을 쓰나 너희는 무슨 얘기? 너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을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필지도 않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자, 다시 얘기해. 신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살필지도 않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는 걸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다른 얘기해도 자기를 살피거나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남만 비판하고 남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만나고 살았어요. 뭐 그걸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은사나 개인적인 뭐 자기는 막 하나님이 다 가르쳤는데 보면 뻥이야. 왜 뻥이냐? 자기를 안 돌아봐. 자기를 살피지 못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령이 아니고 여러분 신령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리가 아닙니다.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비신령입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자기를 헤아려보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도 그냥 속으로 남의 나에게 행한 만큼 그냥 되풀이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이렇게 남이 나에게 행한 일만 막 되꼬시면서 여러분 한을 쌓고 화를 쌓고 분을 쌓지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를 못 가져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신령한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물어봤어요. 어떤 다툼이 생겼어요. 어떤 여러분 분열이 생겼어요. 모든 것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없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모든 일 속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지.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우리 멀떨까지 하신받은 분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사단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내게 뭘 깨닫길 원하십니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른 거 아니에요? 그게 바른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10편 91편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왜 마스크를 쓰고 들어옵니까? 갑자기 여러분 복양실인데 그게 생각나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마스크를 쓰라고 해야 된다. 진리의 마스크를 쓰라고 강조해야 된다. 마스크 없다고 발 동동 구릴 일이 아니고 믿음의 마스크 쓰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깨달아야 된다. 나는 언제나 믿음의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는가? 진리의 마스크를 쓰고 사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위에 있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없어요. 자식에게 일어난 일도 아내에게 일어난 일도 누구 모든 나라적인 일도 다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민족의 앞에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를 회개하고 토설하잖아요. 할렐루야. 느헤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습니까?
나라에게 임한 재앙 그런 것도 다 연결시켜서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뭔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가르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여러분 2장 12, 13, 14에서 말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령한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진짜 신령은 모든 일 속에서 범사 속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 가르치는 그것을 가르침 받고 그것을 따르고 쫓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막 누가 갑자기 말다툼을 했어. 여러분 다 거기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회개케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 알리시는 것이 있어요. 제발 부디 내게 일어난 모든 일, 내가 듣고 보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당면하고 직면한 모든 일 속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은 없다는 이런 망각과 이런 고집과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자는 남의 허물과 남의 죄 앞에 남의 불호 앞에서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자기를 살피게 돼요. 그냥 제가 이 다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막 사람들에게 자기는 말 때문에 시험 많이 했는데 정작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시험들은 헤아리질 못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때문에 힘들고 시험도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보다 더 독하게 말해. 그러면서도 몰라 본인을 못 돌아봐. 본인을 살피지 못해. 상대가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기억은 생생하게 10년, 20년, 30년 심지어 그 사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끄집어 와서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회개도 않고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만큼 사람들이요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야. 안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기를 헤아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살피게 만드세요. 왜?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그래야 내가 돌이키고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그래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에서 바로 그래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따라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은요 환경을 새롭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새롭게 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이야. 나를 새롭게 하면 나를 새롭게. 따라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게 성령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그 사람은 피하지만 나의 속은 날마다 뭐예요? 새롭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도다. 누가 새롭게 하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신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사니까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성령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니까.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의 생활이란 뭐예요?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정로를 하고 제대로 잡고 나가는 사람은 뭐야? 방향성이 분명하고 의식이 분명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믿음의 가치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 여기서 찾고 여기서 맛보는 것이 바른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는 새로워진 거 관심 없고 맨날 예수 믿으면 막 복을 받는데 환경이 바뀌고 막 뭐도 바뀌고 나하고 나 바뀐 건 관심 안 두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바뀌는 데 관심을 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데 여러분 얘기하지만 내가 만났었으니까 자기는 막 교회 가서 산대 기도하면서 남편 바꾼 뒤에 30년 40년 기도했대. 근데 남편이 안 바뀌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바뀌어야 돼. 근데 몰라. 모릅니다. 30년 40년 교회 가서 자면서도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몰라. 심각한 얘기예요. 난 막 충격이에요. 충격. 저 사람 지금 왜 믿지? 왜 믿는 거야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목적인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 이유가 뭔데? 하나님의 초점은 1차적으로 내가 타겟인데,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는 건데, 나를 새롭게 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새로워져야 되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맨 남편 바꾸려고 자기가 기도하고 씨름한 데, 그런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막 그거 막 되도록 목사님 내가 남편에서 막 10년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야, 그런 분한테 제가요, 당신 바꾸는 게 아니면 뜻이야 그러면 시험 들어.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런 정말 고집쟁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셔야 돼. 진짜 하셔야 돼. 신령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령한 자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님이 일 속에서 내게 뭘 가르치기 원하세요? 뭘 깨닫게 원하세요? 나의 어디를 새롭게 하기 원하세요? 나의 무엇이 새로워지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경험하는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바울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은, 우리의 겉사람 호피하지만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얘기하면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인 거예요 바울이. 믿습니까? 날마다 성령이 이걸 새롭게 쓴 걸 새롭게 쓰셔서 나를 깨닫게 해서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났든지 무슨 일이 발생했든지 그 일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기 원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아서 응답해서 반응하고 받아들였고 아멘으로 예로 받아들였기에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정말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애가 여러분, 이동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이 가르치는 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따르며 살 때,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어제도 이 4가지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를 막 또 추가해가지고 분량이 거의 200페이지 넘어버린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주제가. 근데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로도 제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신령한 사람 되어서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함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라지는 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피할 수 없이 중요한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눴던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생각을 살펴라. 내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살펴라. 자기 생각들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성령께서부터 온 생각인가, 성령으로부터 난 생각인가 아니면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관건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존재가 그러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부분에서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의 최정선의 가장 1차적인 뭐는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이런 필터내고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생각이 진리의 생각인가? 이 생각이 말씀의 생각인가?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인가? 진리영에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 생각인가? 이것이 그냥 내 생각인가? 만고 내 생각인가? 이게 육신의 속도 나는 생각인가? 육신을 쫓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각인가? 이거 자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응? 그래서 자꾸 여러분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우리가 택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말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정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이 대강글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1절 말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이는 영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뭐 수요말 성경, 세번역, 공동모지, 핸드레 성경 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군들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자가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요,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공동번역은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할 수 있다, 깨닫게 할 수 있다,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번역해 놓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영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신 거야. 성령님 그냥 내 안에 가만히 계시게서 와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뭐하게 깨닫게 하셔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란 말이야. 잘 들으셔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주 잘 새기듯이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새기듯이 받아들여야 돼.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몸이 누구의 전이에요? 성령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영의 전이라 그래.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속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성령이.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셔? 왜 오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요. 어떻게 증거해요?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어서 내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니까. 내가 누구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보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그냥 내 영이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인치셔서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내가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로마서 여러분 8장 여러분 14절 15절 16절만 증거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장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누구의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였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누군가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어디 가운데 보내서 내 마음 가운데 보내서 누구라 부르게 해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완료형의 완성.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야? 아버지 영인 성령이 계시는 거야. 아들의 영인 성령이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야? 진리 영을 영이라고도 표현하잖아. 그 진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야. 진리를 가르치신 거야.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통해서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필수예요. 그 안에 계시는 거. 그리고 성령 인도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면 신령한 자가 되려면 영의 생각을 쫓아서 따라 살려면 당연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에 있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려면 누구를 따라야 돼?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게 기본이야. 본질이야. 내 안에 계신 진리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걷고 성령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하는 거야.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내 안에 계신 진령이신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 걸 따르고 쫓아 사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새 언약으로 표현했더라. 새 언약. 따라서 봐. 새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새 언약이란 뭐예요? 새 언약이란 표현에는 옛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옛 언약은 뭐 구약의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은 존재 밖에 있는 언약이었어요. 밖에서 법으로 딱 정했고, 법은 법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만 그 법은 정해져 있지만 그 법은 나에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못 줘요. 믿습니까? 힘은 못 줘요. 법은 그냥
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재판하지만 밖에 있는 법은 나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게 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게 옛 법이야. 옛 언약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는 언약은 율법은 옛 언약이야. 그래서 그 언약은 나로 하여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명령을 해. 하지 말라 하라는 해. 그렇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힘은 없어. 그걸 지키게 할 능력은 내게 주지 못해. 그래서 새 언약이 온 거예요. 새 언약. 믿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오는 거예요. 신약.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 온 거야.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과 함께 그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인치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성전 삼도록 하셔서 그 안에 넣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두는 거야.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 넣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애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죄 용서받은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 것, 그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 믿습니까? 그게 새 언약이야. 그게 새로운 언약인 거야. 그러니까 옛 언약은 우리 몸 밖에 있던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 하여금 그 생각을 쫓아 살도록 내가 하여금 그 생각을 따라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새 언약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로마서 8장 보죠. 이런 설명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몰라. 너무 몰라. 그거 너무 안 가르쳐. 로마서 7장 여러분 24절에 그래요. 24절, 22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리. 이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속사람의 법이죠.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 이걸 지켜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8장 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믿습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법이야. 내 몸속에 들어온 법이야. 옛 법은 율법은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야. 내 몸 안에 안 들어왔어.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몸속에 들어와 버려.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니까 들어와 버린 법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2절 다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알기는 알아. 이 법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 이 법을 따르는 거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는 완전히 육신이 약해서 못 지켜, 못 행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전을 청하고, 다음에 이제 4절이 중요해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뭐를 쫓아?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그래요. 보세요. 율법의 육신의 죄를 죄 사함받아 죄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육신을 쫓아가고 이제는 뭘 쫓아? 이제는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몸속에 있잖아.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 하나님의 영이. 이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셔,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나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셔.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알려주셔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뭐요? 쫓아가는 우리에게 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교만이 아니고요.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건 말 안 해서 본인도 몰라요. 대단히 중요한 거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전히 율법적으로 못 맡기는 율법만 지키라고 강요를 해.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데, 깨닫게 할 수 없는데, 목사님 자기가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 막 성경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 성경 공부한다고, 응? 내가 가르친다고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못 지킵니다. 율법사들도 못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러면 세만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살았던 유대인도 못했는데 어떻게 안 됩니다. 새 언약만이 가능해. 새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고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해야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보잖아요. 다시 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뭐예요? 기록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난다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요. 그게 성령님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나고 내가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제발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진리형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걸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성령인과는 뗄래야 뗄 수 없어. 이 안에 가 있어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나도록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머리 굴리면 안 된다고. 신앙은 머리 굴려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믿습니까? 이게 본질이라니까. 이게 본질. 킹제임스 흠정역은요, 이 히브리서 6장 8장 10절을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안 해. 새 언약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걸 느끼세요? 경험하십니까? 내가 막 머리 외고 기억한 것만 생각하려고 하지. 그건 지식입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체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기록된 새 언약을 누림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요즘 제가 여러분 일어나면 갑자기 말씀의 생각이 나오나 떠오르는 거야. 나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눈 떴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생각나면 난 따라가기만 해. 성령 왜 생각나게 하시죠? 따라가기만 하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정리하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서 그냥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쫓기만 하면 돼. 제발 나 붙잡고 살지 말라니까. 나는 진리가 아니요, 나는 육신이야. 나는 사람일 뿐이야. 왜 나를 붙잡고 살아? 왜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 내 지식을 붙잡고 살아 왜? 내가 하는 것은 성령 붙잡고 살아야지. 그러라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러라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러라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라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예? 뭔가 내가 막 말씀 읽을 때, 누구 설교할 때 막 성경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이럴 때만 성령 의지하지 말고 제발. 이런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말고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들려주는 걸 제발 들을 줄 아세요. 그게 세원하게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쉬운 말 성경 똑같은 것으로 번역해놨어요. 나 주가 말한다. 그때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길 것이다. 할렐루야. 현대의 성경은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언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여러분 8장 10절에만 간 게 아니고 여러분 10장 16절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께서 그랬을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이미 히브리서만 기록된, 히브리서 8장 10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0절만 기록된 게 이미 에레미야 33장 31절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미 예언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 같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게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역은 이 에레미야 31장 33절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들 후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롭게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이제는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을 것이니 그리하여 나는 영영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도 영영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내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새겨진 그 진리의 법,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따르고 쫓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머리 굴리는 신앙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떠오르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주일 지키는 것, 이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누림 말고 진짜 내 안에 계신 새 언약,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서 거하셔서 오늘도 지금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체험을 하고 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사람이고 새 언약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내가 나를 인도해 가려는 종교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새 언약의 사람은 믿음 생활은 내가 나를 인도해 가는 거 아닙니다. 제발 깨어나. 얼마나 많은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이끈다고 생각해. 자기 의지, 자기 열심, 자기 감정, 자기 논리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헛소리입니다. 율법 붙잡고 사는 사람 다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해 줘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야 돼.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삶, 새 언약의 인생, 새 언약의 생활은 우리 인간적인 의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때 새 언약의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인생이 열리게 되고 새 언약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에도 야, 진짜 놀랍다.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내 안에 새로운 걸 느껴요. 야, 진짜 희한하네. 주님이 내 안에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맞네. 사실이네.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내 죄를 없앤 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났지. 마귀를 없애기는 그래, 예수님 내 안에서 마귀를 완전히 없애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했더니 진짜 주님이 없애주는 게 만나지는 거야. 할렐루야. 새 언약은 진짜입니다. 새 언약은 진짜입니다. 나 붙잡고 살지 말고, 나 붙잡고 나 의지하고 나 신뢰해서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고 쫓아 살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더 놀랍게 새롭게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게 뭘 가르치고 뭘 깨닫게 하시는지 철저하게 자기 생각 제발 그만 붙잡았어요. 그래서 늘 얘기해, 자주 얘기해.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머리 굴리는 사람 제일 짜증나고 실증난다고. 정말이에요. 힘들어. 자기 머리 굴리는 게 느껴지면 정말 힘들어. 괴로워요. 왜 머리 굴리지? 왜 머리를 굴렸었지? 왜 머리를 굴리려고 하지? 주 앞에서. 머리 굴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려고 하고 깨닫기 원하고 자꾸 구하고 추구하세요. 물으세요. 뭐가 생각나게 하고 뭘 가르치고 뭐가 생각나게 하시는지 뭘 가르쳐 주시는지 뭘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지 진리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고 그분을 쫓기 원하는 진심을 가지고 성령님을 대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진짜 기대가 돼요. 앞으로 주께서 성령 안에서 얼마나 더 새롭게 하실까 소망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다 갈 것입니다. 체험하며 살다 갈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살면 성령의 생각나게 했음을 따라서 살게 되기만 하면 성령으로는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해서 맛보고 누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인생과 생활과 사람으로 인생에 남은 모든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재앙과 화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막으실 것이고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국리를 해서 불쌍하게 주셔서 이 재앙과 화가 더 이상 이 나라 민족에 미치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실 것을 제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서 우리 남은 날들이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맛보는 영광과 승리의 날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